지금 여기 나 있는 곳에 함께 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하늘의 큰 은혜와 평화를 가득 부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신앙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진짜 원하는 건 따로 있다,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마음의 변화를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요. 마음의 변화를 이야기할 때 또 욕망의 문제를 빼놓을 순 없습니다. 욕망하면 흔히 이제 탐욕이나 욕심, 이런 부정적인 인상을 우선적으로 떠올리기 쉬운데요. 사실 이 욕망이라는 개념은 굉장히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이 안에 욕동, 욕구, 필요, 바람, 소망, 목표, 이런 의미들이 사실 이 욕망이라는 단어의 어휘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핵심은 이것입니다.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원하고 지향하고 추구하는 마음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게 욕망의 핵심입니다. 사실 우리 삶을 추동하는 동력이 사실 욕망에 있습니다. 욕망 없이 삶은 영이 되지 못합니다. 아무리 좋은 차도 기름을 넣지 않으면 단 1m도 움직일 수 없는 법이죠. 우리의 삶의 모든 곳곳에 욕망의 힘이 작용하고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사람을 정의하기를 욕망하는 존재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기까지 합니다. 욕망의 유형과 대상은 달라질 수 있어요. 욕망을 다루는 방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살아있는 동안 욕망이 멈추는 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우리의 삶에 기본 욕구들이 있지요. 아브라함 메슬로와 같은 학자는 우리에게 있는 삶의 기본 욕구들을 생존의 욕구, 안전의 욕구, 소속감의 욕구, 자기 존중의 욕구, 사랑의 욕구, 자아실현의 욕구, 이런 것들을 꼽습니다. 윌리엄 글래서는 여기에 힘의 욕구, 자유의 욕구, 즐거움의 욕구를 추가시킵니다. 로널드 페어베언이라고 하는 학자는 사람의 근본적인 욕구를 대상관계의 욕구로 이야기합니다. 무엇인가 관계 짓고 연결되고 또 하나가 되려는 속성이 인간의 근본 욕구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우리가 잘 아시는 헤겔은 인간의 삶을 추동하는 그 이면에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니체와 같은 철학자들은 힘의 의지를 이야기합니다. 바딤 젤라드라고 하는 사람은요, 우리 사람에게는 이 인생, 자기 삶을 자기 뜻대로 통제하고 지배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인생의 주인 노릇하며 살고 싶어하는 욕구가 인간의 이면에 바탕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이런 수많은 욕구들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출현할 뿐이냐, 그 차이만 있을 뿐이지 우리 삶은 수많은 욕구들의 충족 과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보다 질적인 변화를 위해서 우리가 욕망의 문제를 다루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욕망은 우리 삶의 동력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중요하지만 또 큰 위험성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프로이트라고 하는 학자는요, 우리 무의식 깊은 곳에 있는 욕동 중에 삶의 충동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충동도 있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걸 타나토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음의 충동은 모든 것을 다 무로 돌려버리고 싶고 파괴하고 다 부수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인간의 폭력적 성향을 의미합니다. 기독교 신앙으로 이야기하자면 우리에게는요, 죄의 법에 사로잡힌 욕망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잘 경계하는 마음이 없으면 욕망이 우리 삶을 좋은 방향으로만 끌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거짓과 파멸의 길로 이끌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욕망은 그 강도와 정도에 따라서, 그 대상에 따라서 우리를 살리기도 하고 우리를 죽이기도 할 수 있습니다. 욕망은 사랑으로 승화될 수도 있기도 하고 집착으로 퇴행할 수도 있기도 합니다. 욕망의 대상은 물질적인 것에 매여 있을 수도 있고 영적인 것으로 승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 욕망은요, 채우는 방식으로만 다룰 수 있는 게 아니라 내려놓고 보류하고 멈추는 방식으로도 다룰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욕망의 문제에 따라 우리의 삶의 성숙과 양상이 달라진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죠. 이 욕망의 문제와 관련해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영적 교훈에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눈먼 바디메오 이야기가 등장하지요. 그가 길가에 주저앉은 채로
자기가 그렇게 듣던 소문의 예수가 이 길을 지나간다라는 말을 듣고 거기 앉았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갈 타이밍에 맞추어서 주님을 크게 간절히 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얼마나 큰 목소리로 소리를 질렀는지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좀 조용히 하라고, 그만 소리 지르라고 만류할 정도로 그렇게 간절한 큰 소리로 주님을 찾았습니다. 이렇게 목청껏 외친 데는 그만큼 주님이 절실했기 때문이죠. 다른 말로 하자면 주님이 아니면 해결될 수 없는 문제에 봉착해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 인생에는요, 주님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욕망의 문제입니다. 이 욕망의 문제는 우리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여러 요소들이 작용합니다. 첫사람 아담이 왜 에덴 동산에서 추방됐지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었지요. 근데 그때 그것을 유혹했던 게 뱀이잖아요. 우리가 이미 잘 아시는 대로 뱀이 뭐라고 유혹했습니까? 이 사과를 따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그 말에 그가 현혹되고 넘어간 것이죠.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욕망, 이 욕망이 바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간극을 만들었고 분리시킨 죄의 원흉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스스로를 위치시키고 인생의 주인 노릇하고자 하는 그 욕망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에 수많은 고비와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한마디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 욕망이 우상 숭배로 바뀌고 그 우상 숭배로 점철된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 구원의 역사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에 있는 이 욕망의 문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욕망의 문제,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고 알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할 때 욕망의 문제도 같이 간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 다 주님 앞에 구해도 돼요. 안 구하는 게 문제지 구하는 건 괜찮습니다. 구할 만한 것이 못 된다 싶어서 주저하는 마음 때문에 기도를 잘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걸 받을 것인지 말 것인지, 들어줄 것인지 말 것인지는 하나님께 달려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마음껏 구하십시오. 돈이 필요하면 돈을 구하셔도 됩니다. 자식의 축복을 위해서 구할 것 같으면 구하셔도 돼요. 한 가지만 덧붙여 구하시면 됩니다. 내가 원하고 구하는 것이 우상 숭배가 되지 않도록, 그것이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마음을 쏟고 내 마음을 다 뺏겨서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도록 같이 구하시면 됩니다. 이게 욕망의 문제를 가지고 주 앞에 구하는 방식입니다. 다 구하고 마지막에 한마디 더 덧붙이세요. 이것 필요하지만, 그래서 주 앞에 간절히 구하지만 이게 주님보다 앞서지 않게 해주세요. 이것을 우상 숭배하지는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구해야 됩니다. 그런 문제들로 주 앞에 간절히 찾고 구했을 때 주님이 가던 길을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서서 바디메오를 바라보시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를 불러오라, 이렇게 얘기하셔서 제자들을 그를 주 앞에 세웠습니다. 욕망의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서는요, 우리의 욕망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소리들로만, 그 시끄러운 소리들에만 온통 마음에 관심이 쏠려 있는데, 실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소리도 우리 내면에 같이 있습니다. 주님은 영적 갈망을 통해서 우리를 불러내십니다. 그 소리를 들어야 우리가 욕망의 문제로부터 자유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는요, 그 깊은 곳에는 하나님을 찾고 알고 하나님을 구하려고 하는 영적 갈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연합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그 갈망도 동시에 있습니다. 우리는 목마름만 있는 게 아니에요. 목말라서 물을 찾는 욕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할 샘물에 대한 갈망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배고플 때 밥 먹으려고 하는 그 배고픔의 욕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배부르게 할 생명의 빵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생존 욕구만 있는 줄 아세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때로는요, 자기 생명을 내어놓더라도 이루고자 하는 숭고한 뜻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그 뜻 때문에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기꺼이 내어놓으셨잖아요. 생존의 욕구가 인간에게 가장 큰 욕구다,
이거 우리의 착각일 수 있습니다. 인간에게 그저 안전의 욕구만 있던가요? 큰 집 사고 좋은 집 사고 싶은 욕구만 있던가요? 아니요. 인간에게는 영원한 안식처에 대한 갈망도 함께 있습니다. 인간에게 자아 존중의 욕구만 있던가요? 때로 자기 가슴을 치면서 애통해하면서 자기 유한성과 한계를 직시하고 주 앞에 매달리려고 하는 그 갈망도 동시에 있는 법입니다. 사람에게 사랑받고자 하는 욕구만 있던가요? 네. 내가 사랑하기 위해서 내 필요를 다 내어주고 싶은 그런 갈망도 있는 법입니다. 주님은 우리 속에 억압되어 있고 감추어져 있고 간과되어 있는 그런 영적 갈망들을 통해서 우리를 불러내십니다. 그 소리를 듣는 사람이 자기의 여타의 모든 욕망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비결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이 그를 불러 세우셔서 그를 부르실 때 바디메오는 어떻게 했습니까? 겉옷을 다 벗어 던지고 주 앞에 뛰쳐나와서 주님께 달려갔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동안 이 바디메오는요, 어떻게 살았냐면 자기를 패배자로, 낙오자로 자기 인생을 저주하면서 다른 사람 앞에 자기가 들키지 않도록 자기를 가리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서는 겉옷을 벗어 헤치고 자기 있는 모습 그대로를 드러내면서 주님 앞에 당당히 섰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소리를 듣고 영적 갈망에 눈을 뜨기 시작하면요, 나타나는 두 가지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욕망의 좌절 때문에 안절부절하지 않게 됩니다. 영적 갈망은요, 우리의 모든 욕망을 상대화시키는 특징이 있습니다. 내가 목매고 마음 다 빼앗겨 있던 그 모든 것을 상대화시키는 힘을 갖고 있어요. 이런저런 욕망이 좌절됐다고 해서 내 인생 실패한 것 아니지, 내 본질이 훼손된 것 아니지, 내 인생 다 망한 것 아니지 라는 그런 느낌과 감정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게 주님의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욕망의 좌절이 문제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원하던 걸 내 손에 얻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인생을 저주하거나 자기 인생을 불행한 사람으로 치부하지 않게 됩니다. 자기를 낙오자로 저주받은 인생으로 취하지 않게 됩니다. 두 번째 나타나는 중요한 변화는 무엇이냐면 정직해져요. 자기 욕망에 정직해집니다. 자기 욕망을 정직하게 직시할 수 있어야 욕망의 한계와 그림자도 같이 볼 수 있습니다. 욕망의 좌절보다 더 무서운 것은 욕망의 왜곡된 성취입니다. 욕망이 좌절되더라도 견딜만 한데 욕망을 자기 잘못된 방식으로, 악한 방식으로 그걸 성취시키는데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원하는 건 괜찮은데 원하는 대상에 집착하고 자기 마음을 거기에 못 박아서 다른 것, 그 위의 것은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상태가 우리 인생의 더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영적 갈망에 눈을 뜨기 시작하면 우리는 자기 욕망을 직시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그렇게 겉옷을 벗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뭐라고 질문을 던지십니까?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다른 말로 너는 내게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아니, 눈먼 사람에게 이런 질문을 왜 던집니까? 당연히 눈 뜨고 싶겠지요. 이거 예수님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 질문을 던졌어요. 사실은 누구에게 던지는 질문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욕망에 눈이 멀어서 자기가 뭘 원하는지도 모르고 살고 그 원하는 것이 나를 어떤 인생으로 이끌어가고 있는지도 제대로 성찰하지 않고 사는 눈먼 우리들에게 던져주는 질문입니다. 이 바디메오의 이야기에 앞서서 10장 35절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욕망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이 둘이 예수님께 와서 주님, 우리가 소망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꼭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이 그래,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또 질문합니다. 그때 이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님, 나중에 영광의 자리에 오르실 때 좌편에는 제가 있게 하고 우편에는 이가, 제 동생이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요청합니다. 이들 속내는 지금 무엇이죠? 주님이 나중에 왕위에 등극하실 때 자기도 영예롭고 명예로운 자리 하나 얻고자 하는 욕망을 드러낸 것이죠. 이 욕망이 제대로 자기 속에서 무슨 욕망이 작용하는지도 모른 채로 그들은 예수님께 찾아와서 엉뚱한 걸 구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네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느냐? 너희는 지금 모르는 것 같다. 그렇게 말하십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오르실 그곳은 어떤 곳이죠? 네, 영광스러운 자리가 아니라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자리였습니다. 지배와 굴림의 자리가 아니라 희생과 섬김의 자리로, 자기 생명을 내어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리였잖아요. 아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그걸 제대로 알았다면, 간파했다면 틀림없이 예수님께 이런 자기 바람을 구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아마 곁에 있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 곁에 주님의 이름으로 자기 욕망을 구하고 있었던 것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었습니다. 그 모습 그대로가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디메오에게 던진 질문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무엇을 하여 주길 원하느냐? 이 말을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나에게 자기의 영예와 명예를 구하던데 너는 내게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질문을 던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질문 앞에 우리가 선명하게 잘 대답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우리는 의외로 내가 진짜 무엇을 원하고 사는지, 무엇이 나를 주도하고 있는지를 잘 알아채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욕망은요, 무의식적으로 작용해요. 제가 무의식이라는 말 자주 사용하죠. 실제로 의식하지 못하고 알아차리지 못한 상황에서 내 삶을 주도하고 있는 게 내 욕망입니다. 그래서 잘 몰라요. 두 번째로 우리의 욕망은요, 이 사회로부터 길들여진 욕망입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요, 이 사회가 요구하는 자질과 자격을 갖추는 일에 힘을 썼습니다. 이 사회가 요구하는 받아들일 만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힘을 썼어요. 이 사회가 요구하는 것에 자기 자신을 맞추는 일에 힘을 써왔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욕망은 다 길들여진 욕망이고, 다른 말로 하자면 이 사회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나도 바라게 된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갖고 싶어하는 걸 나도 갖게 된 것이고, 이 세상 모든 사람이 행복이라고 여기는 것을 나도 행복으로 여기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길들여진 욕망입니다. 그래서 자기 속에 있는 고유의 하나님이 불러 일으켜주시는 영적 갈망에는 둔감한 상태가 되어버린 게 오늘 우리들입니다. 세상의 욕망에 길들여져서 영적 갈망에는 둔감한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제대로 욕망을 모르고 산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요. 우리는요, 우리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대상을 목적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우를 범할 때가 많습니다. 수단과 목적을 혼동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돈입니다. 성도님들 돈 원하시죠? 저도 원합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돈을 왜 원했습니까? 그 돈으로 이루고 싶은 가치가 있고 그 돈으로 이루고 싶은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돈은 사실 수단입니다. 돈이 있어야 우리 가족의 행복을 지킬 수 있다 믿었으면 사실 가족의 행복이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것이었잖아요. 근데 그걸 위해서 돈을 수단으로 삼은 것 뿐이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우리는 그 수단에 불과한 돈을 목적으로 삼기 시작합니다. 그 대상에 자기 마음을 다 쏟아넣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돈을 우상숭배하죠. 그럼 이렇게 되면은요, 원래 내가 원했던 것들이 무색해지고 흐릿해지고 없어져 버립니다. 이게 주객이 전도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러면요, 이 돈을 목적으로 삼으면 돈의 속성에 따라 우리의 인격도 변질되고 삶도 변질됩니다. 이 세상은 돈 그 자체를 목적으로 삼기 시작하면서부터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이것입니다. 우리는 사물을 평가할 때요, 돈의 가치로 평가합니다. 비싼 거는 좋은 물건이고 값어치 있는 물건이라고 생각해요. 싼 물건은 볼품없는 물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물에는 저마다 고유의 가치와 의미가 서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보이지 않는 가치들을 다 돈의 수치로 환산시켜버려서 물건을 그저 값으로만 평가해버리는 것이죠.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손주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그려진 그림이 더 값있게 느껴지세요? 아니면 모나리자가 더 값있게 느껴지세요? 때로는 우리 손주가 나한테 선물한 그 그림이 더 값있게도 느껴지잖아요. 근데 값으로 따지면 모나리자는 뭐 엄청난 비용이죠. 근데 값으로 먹일 수 없는 가치를 돈으로 다 환산시키는 것이 이 사회의 특징입니다. 물건만 그렇습니까? 일도 그래요. 노동도 그래요. 고임금 노동은, 소위 말해서 많은 이윤을 가져다주는 노동은 아주 좋은 것이고,
굉장히 훌륭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임금 노동, 크게 이윤을 창출하는 데 큰 도움이 못 되는 노동은 무가치한 노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역시 돈을 목적으로 삼고 우상 숭배하면서 나타나는 부작용입니다. 사회는 그렇게 돈의 속성을 따라서 변질된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람도 돈의 가치로 환산해서 평가한다는 거예요. 돈벌이를 잘하는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에요. 세계 제일 부자는 어디를 가든 다 존경과 우러름을 받고 어디 가든 다 대접을 받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있으나마나한 존재로 취급당합니다. 이건 돈벌이의 정도로 사람을 가치 매김하는 거예요. 돈으로 환산시켜서 사람을 대하는 일입니다. 이게 정당한 일입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 바른 일입니까?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돈이 목적이 되니, 수단에 불과한 그것이 우상숭배의 대상이 되고 나니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우상숭배하는 것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우상숭배하는 것에 노예가 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상숭배하는 그것의, 그 사물의 속성을 그대로 우리의 인격에 체현해서 그렇게 사람은 변질되어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욕망을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욕망으로부터 자유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렇게 바디메오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했을 때 바디메오는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제가 제 진실의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을 주도하는 진짜 힘이 무엇이고 그것이 나를 어디로 이끌고 있는지 내가 속속들이 제대로 간파하고 알고 잘 대응하며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디메오가 그렇게 소망했죠. 그때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해주시면서 덧붙여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잘하였다. 네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것은 나의 은혜를 구하고 나를 찾고 나에게 네 삶을 맡기고 나를 예배할 때만 네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네가 제대로 알고 그렇게 했으니 그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가요, 우리의 욕망의 문제로부터 자유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영적 원리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요, 우상 숭배하던 모든 마음을 다시 돌이키는 것을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던 대상에 빼앗겼던 마음, 거기에 못 박았던 내 마음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는 일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 제가 몇 차례 설명드렸잖아요. 그것은 영어로는 worship이고 그것은 worth, 가치를 부여하다라는 동사에서 온 단어잖아요.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최상의 가치를 부여한다는 걸 의미해요. 최상의 보화가 주님께 있고 생명의 중심이 주님께 있고 내 인생에서 가장 근원적인 갈망이 주님께 있습니다 라는 걸 인정하고 고백하고 주 앞에 나를 맡기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하면 우상 숭배하던 마음이 제자리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욕망은 다 상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욕망의 대상들은 수단에 불과하다라는 자각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하는 자만이 참으로 욕망의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욕망을 충족시키는 데만 너무 힘을 쓰고 살았는데요, 그것과 함께 욕망의 문제를 잘 현명하게 대응하고 다룰 줄 아는 지혜를 터득하고 또 주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일에도 우리가 힘을 써야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영적 책무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원하는 걸 다 이루며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의 가장 근원적인 갈망의 대신 주님을 예배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뜻을 이루며 살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원하는 대로 모든 걸 자기 뜻대로 통제하려고 하는 욕구는 그 근본에 하나님의 자리에 스스로를 위치시키려는 욕망과 맞물려 있습니다. 그건 죄의 원흉이고 그건 교만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더 큰 불행으로 이끌어 갑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수많은 괴로움을 겪는데 그 괴로움의 이면에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욕망하는, 원하는 그것에 내 마음을 다 빼앗기고 집착하고 거기에 내 마음을 못 박아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게 우리를 괴롭게 만드는 것 아닌지 돌아볼 일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욕망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하는지 아니면 하나님과 더 거리를 두게 만드는지를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를 주도하고 있는 그 간절히 원하는 그 마음이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변화시키고 이끌어가고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에게 당신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보통 사람들은 직업과 또 성격 유형을 얘기하겠죠.
아닙니다. 인간의 진정한 본질을 가르쳐주고 보여주는 것은 그의 깊은 곳, 그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욕망입니다. 그의 근원적인 갈망입니다. 그게 그 자신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가장 생생한 현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장 간절히 원하고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기에 주님이 계십니까? 여러분이 간절히 예배하는 그 대상은 누구입니까? 혹여 하나님 아닌 것, 하나님이 위치에 있어야 될 곳에 엉뚱한 것을 위치시키고 그것에 다 마음이 빼앗겨 사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볼 일입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곳에 욕망으로부터 자유가 있고 욕망으로부터 자유함에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다. 욕망을 충족시켜야 행복한 것이 아니라 욕망으로부터 자유하여서 욕망을 다룰 줄 아는 능력이 생겨야 진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일에 정말 마음과 정성을 다해야 됩니다. 주님이 나의 유일한 찬미의 대상임을 늘 스스로 확인하고 인정하고 그 앞에 정직하게 예배 생활에 참여해야 우리는 이 세상에 잠깐이면 없어질 것들에 매여 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상 숭배의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님을 온전히 예배함으로 욕망으로부터 자유하셔서 그 욕망이 나를 어둠으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더 복된 삶으로 이끌어가는 힘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욕망의 문제로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소서. 원하는 것 주님 앞에 마음껏 구하되 저희들 그것을 우상 숭배하지 않도록 경계하는 기도도 함께 드리게 하옵소서. 주님 알아서 걸러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위험한 것이면 하나님 그걸 주지 않으실 것이고 우리 인생의 보탬이 된다 싶으면 주님 주실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주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되 무엇보다 욕망의 충족이 아니라 욕망으로부터의 자유를 꿈꾸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 갈망에 충실하여 주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